오늘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말씀입니다. 산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이블 타임 90페이지 본문 요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본문 요약: 베드로전서 1장은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영원한 유업을 상기시킨다. 또한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기쁨과 소망을 지킬 것을 강조한다. 베드로전서는 산 소망으로 신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소망의 서신입니다. 1장 1절에 언급되는 교회들은 곧 베드로가 설립하고 양육한 것으로 여겨지는 교회들로, 이 교회들에게 베드로가 보낸 서신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부인하였다가 다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회복하고 결국 죽기까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순교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철저하게 배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가 양육하여 돌보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서신에 이 부분을 잘 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산 소망을 가지고 그 은혜 안에 굳게 서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필수적인 것들이며, 이 내용이 잘 압축되어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이다라는 사람들의 평을 받는 이 서신의 핵심입니다. 1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인들,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이 서신은 베드로가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졌음을 명시합니다. 지도를 보면은 이탈리아에서는 오른쪽으로 가고 이스라엘에서는 위로 선을 그으며 만나는 지점, 즉 지금의 튀르키에 위치한 곳들에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당시 이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사회적인 배척을 당하며 가족들과의 관계, 또 생계 유지에 큰 위협을 받았습니다. 현실의 삶에서는 괴로움이 더할 뿐 소망이 없었고,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믿음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 쉽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처해졌던 신자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하는 저들보다 더 나은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현실을 인내하며 이 고통을 견디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현실과 비교해서 아주 조금 나은 것을 붙잡고 있다, 비교할 만한 것을 붙잡고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마땅히 믿고 따라야 할 참 진리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마땅히 믿고 따라야 될 유일한 진리, 오직 한 길,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바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소망을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만이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또 현실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며 위로이며 격려가 됩니다. 바라볼 것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고 했던 히브리서의 저자와 같이 베드로도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산 소망을 가지고 인내함을 강조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2절 말씀은 1절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 곧 선택받은 자의 정체성을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면서 인사의 말을 함께 나눕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함을 받은 자들이며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며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아래서 선택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고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 성령이 거룩하게 해주신 자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택한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을 가진 자가 어떤 사람인지 3에서 5절 말씀을 통해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은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자비로 새롭게 태어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태어나게 되면 한 부모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죽어서 부활하게 된다는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부활 이후에 영원한 소망, 그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므로 이 소망은 리빙 호프, 즉 살아있는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주는 힘이 됩니다. 또한 자녀는 부모로부터 그 유업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서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간직하게 하신 바로 그 유산, 결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그 유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산은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에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세상의 유산은 썩고 더러워지고 낡아 없어지며 도둑들이 훔쳐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보물, 하늘에 쌓인 보물은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고 망가지는 일도 없고 도둑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하는 하늘의 유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유산을 바라볼 때 우리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태어나 사는 존재들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에 나타나기로 한 구원을 얻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의 가장 큰 유산이자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의 보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곳에 우리의 그 마음을 두고 장차 다시 만날 이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할 그 나라를 꿈꾸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지 않는 영원한 유업이 있습니다. 이 유업을 받는 자들이 죽어서 썩는다면 이 썩지 않는 영원한 유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썩지 않은 영원한 유업을 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 썩어 없어지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고 변화되어서 이 썩지 않은 영원한 유업을 받아 누리게 되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코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썩어질 유산을 바라보며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며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정체성이 오히려 핍박 속에서도 굳건하게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8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오늘 말씀에서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지만 사랑하며 지금 보지 못하지만 믿는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핍박을 받지만 하늘에 썩지 않을 유업과 부활의 산 소망, 곧 영혼의 구원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해야 한다. 그리고 3절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한다. 이것이 이 은혜를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당시에 핍박을 당하면서 고통하던 소아시아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우리의 상황과 현실과 상관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썩지 않을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움으로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이 어디에 그 보물을 두고 있는가?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 우리의 영원한 보물이 썩지 않고 하늘에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어질 것이며 우리는 썩지 않을 몸으로 우리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그 목표를 이루어 가고 있다라는 이 기쁨이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며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10절부터 12절 말씀은 우리의 삶은 예언자와 천사들도 보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일, 그 놀라운 일, 그들이 보면서 그들이 경험하고 싶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고 결국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에게 허락된 그 일이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본문 13절부터 2장 3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1장에 해당하는 부분만 간단히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받은 은혜를 끝까지 바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7절 말씀은 순종하는 자녀로서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룩하신 분을 따라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라, 이렇게 고면합니다. 18절부터 25절,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새롭게 된 우리는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어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곧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은 산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사람의 삶의 자리가 바뀌게 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그렇게 한순간에 그 자리가 바뀌어서 왕의 바로 밑에 있었던 것처럼, 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국무총리의 자리에 있으며 그의 일을 돌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또한 다윗 왕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혜를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리를 절게 된 무비보셋이었지만 다윗이 요나단과 한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무비보셋을 자신의 자녀들이 먹는 그 상에서, 왕의 상에서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는 것, 그들의 삶의 자리가 바뀜으로 새로운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그 은혜, 이 땅에서 은혜를 뛰어넘은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말씀하신 그 은혜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는 은혜이며, 그 은혜는 어떠한 은혜입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하다.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신 그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에게 인쳐진 바로 그 은혜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그것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분리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며 믿음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새롭게 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바라보며 부활의 산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하늘나라의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드러내는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거룩하신 분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사는 삶으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